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제 봄이 완연합니다. 생명이 솟아나는 계절이지요. 잎이 나고 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명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 가능하다는 거지요.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사망이지요. 허무하고 또 허구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허구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생명입니다. 허무가 아니지요. 가치가 있습니다. 허구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개념에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그 첫째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망과 죽음의 늪에서 꺼내 주신다는 거지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얼핏 들으면 비슷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망과 죽음의 늪에서 꺼내준다는 것. 여러분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죠?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자 굴에서 건져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건져내시죠.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끌어내시죠.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의 반강제로 끌어내 주시잖아요. 요셉을 그 억울함, 그 갇혀있는 토굴 속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이집트 최고 권력자 바로왕의 명령에 의해서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끌어내시잖아요. 이거 강제로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지독한 절망과 때로는 억눌림, 때로는 병고, 가난, 죄성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 죄와 사망과 환난 속에서 끌어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끌어내 주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꺼내 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될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소화되기 전에 끌어내십니다.
미디안 족속의 침략과 위협 속에서 성경을 보면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시죠.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의 잔혹한 압제와 수탈로부터 이스라엘을 꺼내 주시죠. 에스더를 통해서 악랄하고 거만한 페르시아의 권력자 하만의 대학살 계획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한국의 그 통탄할 식민지 역사, 그 처참한 인고의 세월로부터 우리 한민족을 건져내 주시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부터 유대인들을 건져내서 다시 본향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성벽에서 달아 내리신 적이 있어요. 성벽에서. 왜 그러냐면 바울이 죽이려고 성문에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려고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 내리셨어요. 그래서 유대인 자객들의 손에서 바울을 건져내 주십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바울과 그와 함께 배에 탄 276명의 생명들을 엄청난 광풍의 파도 속에서 건져내서 멜리데 섬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둠과 절망과 죽음, 때로는 자포자기, 압제 속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 그게 불이든 물이든 어떤 위협 속에서도 건져내 주신다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그 무시무시한 물 가운데로 무사히 지나갔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은 지독한 화염, 그 풀무불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서 다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이고 현실입니다. 이거는 뭐 허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리얼리티고 실제예요. 이 같은 사실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모세와 다니엘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냐고요? 아니죠. 여전히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여러분 베트남 참전은 일종의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국가 미국이 그 조그만 나라 월명에게서 결국은 물러났잖아요.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간 이어진 베트남전에서 희생된 미국 장병이 58,220명이 그 명단에 58,22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공식적인 통계로만 무려 97,389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홈리스들 죽은 사람들, 양로원에서 연락되지 않고 그냥 방치돼서 죽은 분들, 이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감안하면 코로나 사태로 사망한 숫자는 이미 베트남 전사자보다 2배가 넘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20년을 질질 끌었던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미국 장병 전사자의 2배에 달하는 죽음이 20년 동안 그랬는데 이건 불과 지난 몇 달 만에 2배가 넘게 사망하는 처참한 비극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번에 이 전염병 사태 속에서 미국이 코로나 환자 수송을 위해서 가장 큰 비용을 들였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76세의 미국 사람이었어요. 지난 3월 중순에 이 사람은 히말라야 산맥 사이에 위치한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어요. 미국이 코로나 환자 한 사람을
부탄에서 자기 고향 벌티모어로 데려오기 위해서 무려 30시간 동안 8만 마일의 환자 수송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부탄에서 미국 벌티모어까지 내리는 의료 전용 특별기를 띄우고 6명의 조종사, 3명의 의료진이 탑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자 한 명 데려오는데 그 비용은 20만 불이 넘게 들었어요. 20만 불. 베트남전에서도 포로가 된 미국 병사 한 사람 구출하려고 일개 대대가 동원되는 거 여러 번 있었죠. 그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북한과 씨름을 하는 나라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미국인 환자 한 명 수송하기 위해서 20만 불 들이는 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직접 지구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희생시켜 주시잖아요.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택함받은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택함받은 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끊을 수가 없어요. 가난도, 질병도, 환난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죄와 사망의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끌어내 주십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7년 전쟁 동안 영웅이면서 역적으로 물려서 사형 직전까지 갔다 왔고 그의 아들도 왜군과의 전투 속에서 전사합니다. 자기 아들 전사 소식을 듣고 부하들 앞에서 울지 않았지만 그 어떻게 울겠어요. 많은 백성들의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 죽었다고 어떻게 장군이 울겠냐고요. 그래서 부하들 앞에서 울지 않았지만 그날 밤에 몰래 동네 어디 상여집에 혼자 가가지고 상여집에 들어가서 혼자서 펑펑 울었던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선을 지켰지만 돌아온 거는 백의 종군. 사형 선고 받고 오간에 있을 때조차도 그의 일기를 보면 오직 관심은 개인 목숨이 아니라 조선을 살리는 데 있었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단지 죽음 속에서 살 길을 찾으면 만에 하나라도 혹시 나라를 건질 방도가 있을 것이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조선을 건질 방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젓한 모습입니까? 맥락이 다르지만 이런 면에서 창세기 기록된 요셉도 대단히 의젓한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산다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인생 속에는 때로 답답한 일이 있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원균 같은 그런 사람들과 부대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요셉처럼 가족 간에도 불화와 갈등이 솟구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하는 것만큼 그렇게 피곤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세워지는 것. 오늘 본문의 요셉이 한참 그 인생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망가지고 깨어져 나갈 때는 그 과정 중에서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서야 그 우여곡절의 의미를 요셉이 다 깨달은 거죠. 그것이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내 인생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론에 가면 결국 그것이 이런 문이었구나.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대하심이 때로 그와 같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렸잖아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죠.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정신적으로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것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일인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와서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 돌아온 게 뭡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는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아무 신분이 없는 이방인 노예일 뿐이에요. 지체 높은 안방마님 성추행 미수죄로 들어왔으니 요셉도 인간인데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노예살이로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감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혼미해 보이고 때로 원치 않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이 느껴져서 괴롭고 번민하게 될 때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죠. 똑같이 상황이 어려운데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그 영혼이 납같이 무겁게 깔아앉고 그러면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시니까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앙망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높이시고 또 때로는 낮추시고 이건 전부 전능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과거에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던 형들은 요셉을 겁냅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어서 괜찮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자신들의 과거 허물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르니까 문자 그대로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노예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었다는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우리와 같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간증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한 것처럼 인류는 예수님께 악하게 됐죠. 예수님 아기 때부터 죽이려 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오늘날 우리 역시 수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그 간악하고 무자비한 죄를 생각하면 죽어도 마땅합니다. 아버지에게 지극히 사랑받던 아들 요셉을 죽이려 했잖아요. 팔았잖아요. 결국 노예가 되게 하고 죄수로 만든 게 누굽니까? 그 형들이지.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모함하고 함정 두고 시기하고 팔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피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려는 그 죄성이 인간들 속에 있거든요. 결국에는 피를 보고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따지면 죽어 마땅한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당대 기아선상에 놓인 고대 근동적의 수많은 사람, 굶어 죽을 그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도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로 확실히 믿었는데 아닙니다.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피를 흘리며 운명하셨는데 아닙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죄인됨을 두고 볼 때 마땅히 무가치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은 신비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택함 받은 이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어둠과 죄와 절망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사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이 인생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그런 형편까지도 엄연히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파악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닿으면 그러면 오히려 감사가 일어납니다. 매끄럽지 못한 여러 엉킨 듯한 매듭들, 잘 알 수 없어 보이는 각종 인생의 혼미하고 흐리멍텅한 문양들이 그려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가능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놓는다고 하면 그 불안의 늪에 빠져들거나 절망의 벼랑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슬픈 일이고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부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120에 죽었잖아요. 120에.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잘 하시면 120까지 사실 수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모세가 120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120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세가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뭘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이스라엘이여, 마지막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여기 행복하다고 하는 기준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구원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한테 없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거 뭐 행복입니까? 행복 아니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있다는 것. 성경에 기록된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많은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마귀가 대적할 때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그 사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의 행복이라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너에게 있다는 것.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로 행복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도 많은 공산권과 이슬람 세계 속에서는 마음껏 예배 못 드리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기에 행복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과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행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행복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잣대만을 세워놓고 날마다 그 기준에 자신을 빗대어 보는 사람은 영적인 측면에
신령한 행복감을 의도적으로 차버리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누리는 행복,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주로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믿음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지고 작품을 만드시려고 하는지 이러저러한 훈련을 시키시고 마치 토기자기가 점토를 다루듯이 때로 누르고 늘리고 뭉개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중이신가? 이 의식을 가다듬어 보시고 늘 주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